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십자가에 나타난 환경을 보려고 노력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캐리의 경험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경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변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질문을 했지만 주님, 당신은 아마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군요 라고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어려울 때 고비를 넘기도록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나중에 일입니다마는 그 딸은 치유받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강사가 치유사역자더라고요. 여기서 기도했더니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왔고 저기서 기도했더니 저런 사람이 나왔고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누구를 왜 치유기도 해본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굴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뱃속에서부터 그냥 뜨거운 그냥 뭐라 그럴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기도가 아주 강하게 방언으로, 물론 그 전에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만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렷하게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저는 어제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신앙이 좋은 분이어서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알았죠. 근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을 깨닫게 하신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어떤 대통령도 재벌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당시 저희 가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을 때도 뭐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에 라면 3끼로 살아갈 때도 있었고 그리고 사는 환경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만 생각하면 그게 전혀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걸 지금도 생각하면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나라도 빼놓지 않게 해주세요. 세계를 저에게 주세요.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로 전파되게 해주세요. 아시아 지역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유럽 지역을 만져주시고 아프리카 지역을 만져주시고 아메리카 지역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환경을 토대로 하나님을 보았더라면 저는 그런 기도는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었을 것이고
어쩌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환경을 보니까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드렸던 제 기도를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더 열방을 섬기라고 그분이 오히려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의한 삶은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의한 삶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혹은 사랑의 하나님을 토대로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서 3장 14절 같은 경우에, 이하 같은 경우에 그 한 부분이죠.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당시에 간절한 기도를 무릎 꿇게 드렸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고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에 넘치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처럼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토대로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죠. 한 예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아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그가 늘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의한 삶의 또 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이 삶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 같더라고요. 시험제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저는 십자가의 복음 흔히 말하는 그걸 많이 전하잖아요. 또 십자가에 의한 삶을 많이 전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하도록 저에게 비추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한 자를 인도하도록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는 바로 그러한 토픽,
초점에 대한 거고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다른 요소들을 전하지만 그 바탕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예배에 대해서 다루건 부흥에 대해서 다루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건 뭐 중보기도에 다루건 항상 끝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가더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 신앙의 요소 바탕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못하는지 어떨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 자신 스스로 점검해보는 하나의 테스트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인가라는 거죠. 이건 당연히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열심, 사실 그 당시에 내놓으면 누구보다 뛰어난, 오늘날 말하면 기독교 신문을 항상 장식해야 할, 또 세미나 때마다 강사로 초청받으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잘 섬기고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라고 칭찬을 받아야 할 그 모든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그것들을 육체라고 말하면서 그것들로 인한 자부심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러면서 주님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정확하게 같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인, 혹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인 혹은 자랑인 삶이었죠. 그래서 저는 십자가에 의한 삶의 한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인가, 지금 아니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전국 컨퍼런스를 하는데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자기는 그동안 수년 동안 십자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책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했는데, 근데 그 승리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샘물교회 선교회 그 컨퍼런스에 몇 번 참석해 보았지만 여기만 오면 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 시점이라도.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냐? 뭐가 차이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바로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한 삶과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은 절대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것들을 많이 이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성경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에 의한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듯이 이론이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의,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예를 들면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된 삶도 들으면 그래 감동적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맞는 말이야, 그래 한번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그 삶은 이론에 불과하지 그 삶이 실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이론이나 몇 가지 그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에 관한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읽었던 갈라디아서만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알기를 열망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요 소망이요 열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인격체이며 그 인격체를 우리가 아는 만큼 인격체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필수요 핵심입니다. 이건 사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 예수 복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분이 복이시다. 그러니까 복과 생명은 똑같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신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다 같이 가죠. 반면에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할지 몰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고,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온전한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은 많아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게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떠난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면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신명기 3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건, 하나님의 인도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건, 하나님의 지키심이건, 하나님의 친밀함이건, 하나님의 임재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건 여기에 함께하는 거죠. 반면에 신앙적인 모양은 많을지 몰라도, 또한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나름대로 잘 가르칠지 몰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떠난, 신앙의 본질에 떠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떠난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에서 떠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버린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버려. 그럼 하나님도 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종교적인 모양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시대고,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많은 의식과 그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전통과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하게 갇혀 있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태이죠. 이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관한 교리를 잘 배운다고 그 능력이 경험되어진 게 아니라, 신학적인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경험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그분만을 추구하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열망할 때,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도 그분을 알기를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기꺼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와 동의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하나님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생명이 돼. 그 생명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인 거지요. 여기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의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지만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우리가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근데 십자가의 그 승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인데, 모든 믿음도 마찬가지듯이 필수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건져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세우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로 하는 그 가운데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그 삶을 거부했을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몰라도 자기 필요와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만, 도움만을 구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데 그들의 영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그들의 분별력이 가려진 가운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새로운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성경 히브리 3장의 표현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끊어지게 된 역사가 있었죠. 이 끊어진다는 말은 전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끊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는 열매 맺는 사람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만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 목적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계시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조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지 않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열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게 하시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니까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조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열망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더욱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외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놀라운 승리를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 없이 그저 이론적으로 십자가에 관한 책만 읽었다고 절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여러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언급하면서 그분들의 책을 거의 다 읽었대요. 제 책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승리가 경험되더니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저희가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책들을 읽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찾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 삶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승리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의한 삶, 그 승리, 그 능력, 그 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 그 모든 것 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열망하는, 그리고 주님의 의중과 의도가 보이면 우리가 온 사람으로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 때,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서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함께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며 주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삶 가운데 날마다 서심으로 이 땅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을 위해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서면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